3년 성경 일독 오늘 사무엘하 1장부터 8장까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김성환 집사님 오셨는데 약을 드셔서 좀 힘들어서 좀 쉬셨다가 오늘 오셨는데 아까 점심에 질문했어요. 목사님 오후에 질문이 허용됩니까? 예, 허용됩니다. 오후는 무슨 시간이에요? 캐리그마가 아니고 디다케, 즉 선포가 아니라 성경 오후 시간이니까 얼마든지 손 들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난주 여러분 성경 다 읽었었어요? 사무엘상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였어요? 23장, 24장부터 31장까지 쭉 보았을 텐데 청년에는 이제 지난주 읽어온 거 잠시 나누거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청년에서 나눈 얘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악한 자와 불량배가 누구냐? 청년 중에 한 명이 400명과 200명에 대해서 좀 생각했다 그래요. 400명과 200명. 400명 어떤 사람이고요? 다윗을 따라 힘이 들지만 결국 전쟁에 가서 큰 전리품을 거두오는 사람들. 200명은요? 피곤해서 처져서 남아있는, 버섯이 남아있는 사람. 오늘 오후에 오신 분들은 400명. 지금 소파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 사람은 200명.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주라 그러면 누가 신경질 나요? 우리가 신경질 나면 신경질 나는 우리가 뭐예요? 악한 자 불량배. 악한 자 불량배. 그러면 소파에 누워서 이러고 있는 사람 뭐예요? 가만히 있다가 생명의 상을 같이 받은 거. 그래서 악한 자와 불량배는 400명 다는 아니겠죠. 그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가 저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자식만 줘서 쫓아버리자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럴 수 없다. 여호와의 전쟁은 그럴 수가 없다. 전쟁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못한 자가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의 결과물을 같이 나누는 이야기. 그 다음에 지혜롭고 아름다운 자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구분점. 나발, 부자예요. 부자, 나발. 그런데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자는 누구예요? 아비가일.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왜 지혜롭고 아름다웠냐라고 하면 물론 뭐 지혜롭고 아름다웠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한 목적은 그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전쟁을 하느냐 알아보면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울 밑자도요. 사람이 막대기에 양 한 마리 끌고 가면 그게 아름다울 밑자예요. 밑자를 풀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에 올리 세우면 그게 뭐예요? 아름다움. 그래서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 지르러 가잖아요. 내 막대기에 양 한 마리 올려가면 아름다울 밑자예요. 여러분들은 미인이세요. 왜 자기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덮여지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아름다워요. 여기에는 잘하는 게 없잖아요. 예수의 피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전에 영원한 언약의 피라 그랬죠. 언약의 피는 영원해요.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각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삼았으니 죽임당한 어린 양 찬송하잖아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데 그 악하고 불량한 자는 뭘 몰랐느냐? 나발 같은 자는 뭘 몰랐느냐? 아비가일은 어떻게 다윗을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자로 알아보았느냐? 이거 은혜죠.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에 불의한 자를 죽였다는 그 오명을 듣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생명사기로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래요. 어떻게 이방 여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혜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나발은 미련을 어리석어서 쫓겨다니는 그 깡패 두목 같은 자들. 요즘에 주인의 집에서 도망가는 종들이 있더라.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다윗에게 간 것 아니냐. 주인들끼리는 또 서로 카르텔이 있어요. 주인들끼리 서로 연결돼서 야 너희 집에 종 하나 도망갔나? 도망갔다더라. 어디로 갔다더라? 다윗에게 갔다더라. 그러니까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할 수 없이 도망가서 다윗에게 갔단 말이에요. 예, 그 다윗이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는 싸움으로 보면 이게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렇게 못 보면 나발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 얘기겠어요?
예수님 얘기죠. 아니 갈릴리 나사렛 그 뭐 떨거지들이 모여서 그 뭐 어부들 좀 모아가지고 뭐하러 다니는 거야 그게. 율법을 알아 그들이? 어느 출신이야? 어느 가문 출신이야? 가말리엘이야? 어느 출신이야? 라고 조롱받는 그들이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제자들조차 몰랐잖아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십자가로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하시는 그분인 줄 제자들도 몰라서 다 도망가세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전쟁은 누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하심으로 다 이루신 그 혜택을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뭘 주시고 있어요? 그 십자가 여호와의 전쟁으로 얻은 전리품이 뭐예요? 여호와의 전쟁 십자가로 얻은 전리품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 그 기업의 영광, 그 은혜, 풍성을 누워 자다가 받았어요. 피곤해서 버설 시내에 엎어져 있다가 받았다고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김명주 집사님 기도하실 때 참 가슴이 뭉클했는데요. 값없이 준다 하니까 너무 하찮게 얘기잖아요. 아니요. 그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값을 우리는 지불할 수가 없어요. 정말 수로보내기의 여인의 그 마음, 떨어지는 떡부스러기 하나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믿음이 큰 거는 뭐예요? 자기가 개 같은 여자임을 알고 주인의 사에서 떨어지는 그 떡부스러기도 얻어먹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의 전쟁을 예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믿음 큰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이 세상에서 믿음이 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커요? 오병이어 기적을 얘기해도 그죠? 보리떡 몇 개요?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재직해 있는데요. 회계장로님, 우리 결산 얼마 남았어요? 예, 얼마 남았습니다. 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하자? 땅 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 크다고요? 아니요. 그건 투기죠, 투기. 믿음은 수로보내기 얘기네요. 또 한 사람 칭찬한 믿음.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누구요? 이방인 백부장. 자기 종이 병들었는데 자기가 직접 나갈 수가 없어서 왜?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인이 나갑니까? 이방인이 나갑니까? 유대 장로 친구들 보낸다고요. 우리 종 병 고쳐주세요. 내가 직접 가겠다. 또 사람을 보내. 아니요.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희 집에 올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러면 신방하면 환영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요? 청소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방인 백부장 같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시대 헌병대 대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막강 권력이고 그런 사람 집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관사 좋은데 살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죄인인 우리 집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내 위에 상관이 있고 천부장이 있잖아요.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내가 죽음을 향하여 돌격 앞으로 하면 목숨을 걸고 돌격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방인 2사람이 믿음의 칭찬을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화 있을지 이 외식하는 스경과 바리새인들하고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제가 다윗 얘기를 했잖아요. 여호와의 전쟁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이 그 떨거지 같은, 그죠? 다윗을 따라다니는 그 자들, 지금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떨거지 같은 자들, 그들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자로 안다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요. 저 뭐 하는 짓이야? 라는 자들은요,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은 계속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딱 요 모습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요 모습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다 안 드리는데 한 거 보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러니까 제가 잠시 인용을 안 하고 이 말씀만 드렸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8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뭘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게 여호와의 전쟁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해요? 막 무시하고요. 귀신 들렸다 그러고요. 미쳤다 그러고요. 먹기를 탐고 술을 즐긴다고 아주 배척해 버리잖아요. 율법도 모르는 자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짓밟아 버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뭐요? 언약의 피.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은 우리의 행입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 영원한 언약의 피. 히브리서 13장에서 봤잖아요. 영원한 언약의 피.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는데 그 피를 두루워 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 치워라. 나는 내 행위로 나가겠다. 이게 예수의 피를,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부정스러워 여기고, 그리고 이걸 알게 하시면 은혜의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게 되는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오늘 오전에 언약을 따라서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구약에서 보여주는 거죠. 구약에서는 아주 대하드라마로 보여주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을 다윗이 쫓겨다니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전쟁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하세요? 십자가로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해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다고요? 여호와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을 다 했다. 그럼 여호와의 전쟁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 사탄들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수많은 사탄들이 쫄개들이 다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내리죠. 이 용꼬리가 얼마나 되면 하늘의 별을 끌어들이겠어요? 용꼬리 몇 킬로미터 돼야 돼요? 그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자기를 따르는 그 사탄의 그 천사들의 타락한 천사들이 하죠. 그죠? 하늘의 별들을 끌어내려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에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며칠 전에 5일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한 자들이 5일 만에 어떻게 해요? 돌변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여론 조작하면요 5일 만에 민심이 바뀌어요. 그럼 대통령 선거요 5일 전에만 민심 바꿔버리면 흔들리면 대통령 다른 사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5일 동안에 여론 조작이 일어나니까 그때 누가 동원해야 돼요? 사탄이. 진짜 사탄이 온 자기 부하를 다 동원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사탄이 예수를 죽인 줄 알았는데 그건 발꿈치 상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려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렸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갇히는 우리들, 그 십자가에 피 뿌려서 우리를 어디로요? 의와 생명으로 옮겨놓는 일을 십자가로 이뤄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십자가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세상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록해놓았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뭐가 끝난 것을 보여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거 있어요? 집에 가면 좀 귀한 거 있습니까? 요거 아끼고 요는 영원히 안 남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 있단 말이죠. 남는 게 뭘까요? 정말 남는 게 뭘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남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받았으면 그것은 남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은 남지만 그 외에는 사라지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은혜에서 감사하면서 그 사랑의 일들, 그죠? 믿음의 일들, 소망의 일들, 그것들은 남겠지만 나머지는 뭐예요? 없어질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게 묵시적 시간입니다.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아끼는 게 1순위가 뭐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1순위 뭐예요? 그거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니까요. 그래도 느낌은 어때요? 있어요. 이게 이제 묵시와 역사의 괴리예요. 역사. 그러니까 요것만 해석되면 신앙생활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조금은 이해가 돼요. 결국 우리 인생은요, 해석하는 인생이고요, 이해하는 인생이에요. 전에 이해가 안 됐는데, 전에 해석이 안 됐는데,
지금 이해되고 해석이 되는 거, 이게 신앙이거든요. 아, 그런 거군요. 아, 그랬단 말이죠. 그런 것이었네요. 라고 시인해가는 삶. 이게 뭐예요? 무슨 삶? 예, 이게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에요. 저 때는 막 울고불고 했어요. 어린애가 장난감 뺏어가면 어때요? 안 돼요. 이거 안 뺏기려고. 어른들의 장난감이 있어요. 그죠? 애들은 애들의 장난감이 있고, 요즘 남자 어른들, 외로운 남자 어른들이 수입하는 인형이 있대요. 품고 안고 자는 인형. 되게 비싸다 그래요, 그게? 그거 되게 비싸다 그래요. 그 인형 뺏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울고불고 하겠죠. 어른들은 어른들의 인형이 있고, 아이들은 인형이 있는데요. 이거 없어진 거예요. 이게 묵시적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없어진 거예요. 가벼워집니까? 좀 가벼워져야 돼. 예수 믿으면 자꾸 가벼워져야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주님.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무거운 거 끙끙 치지 마시고 내 몸조차도 이미 뭐라고요?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프니까 안 없어질 것 같지요? 안 아프니까. 근데 아까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아픔이 사라졌어요. 눈물이 사라졌어요. 죽음이 사라졌어요.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없는 것. 주님이 영원한 영광의 얼굴이니까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그럼 교회 와서 이런 말씀 나누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힘든 삶을 견뎌내죠. 이겨내죠. 이걸 마음으로는 정리해놨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린대 우리 청년이. 자, 사무엘 1장입니다. 사무엘 1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분기점이 뭐예요? 사울의 죽음이죠. 예, 사울의 죽음으로 이제 다윗이 점점 등극하고 사울은 점점 망해가는 그런 관계예요. 자, 그런데 사울의 죽음을 알려준 자가 있죠. 사울의 죽음을 알려준 자. 자기가 마치 전령인처럼 하고, 이 거짓말해요. 사울은 이미 엎드려져 죽었어요. 자기 칼에 엎드려 죽었는데 사울이 날 죽여달라고 해서 죽임당했다. 이 사람 아말렉 사람이잖아요.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죽임 당하려고 자결했는데 이방인들에게 죽여달라고 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블레셋에 패했단 말이에요. 블레셋에 패했으면 블레셋의 전리품을 그대로 오기 전에 그 틈새 시장을 노린 거예요. 이 사람이 틈새 시장을 노려서 블레셋 오기 전에 빨리 가서 전쟁터 가서 어떻게 해요? 전리품 주워오려고, 보물 주워오려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의 왕관을 벗기고 팔찌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만 팔아먹어도 돈이 좀 되겠죠. 왕관이 그만 아니겠어요?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도망가면 되는데, 이것보다 다윗에게 가져가면 뭘 바라고? 예, 더 큰 보상을 바라고 달려갔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노래를 지어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는데, 그 노래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야살의 책이 나왔다 그래서 하나 구입해서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셨는데 야살 책 보니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야살의 책이 이렇게 서문에 쭉 기록되어서 이렇게 기록되어서 남아 있어서 번역됐다 그러는데, 그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고로 보기는 쭉 다 읽어봤는데,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어떤 성경 외에 어떤 책에 있는데, 그게 활노래라고 해서 딱 요소하고 두 곳에 나옵니다. 해가 하루 종일 지지 않았다는 그거 하고요. 지금 다윗의 요 두 곳에서 야살의 책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하여튼 성경 외에도 그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다윗이 애가를 지어 부른 노래가요. 그 노래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끝에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26절, 1장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들은 내게 심히 뭐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다윗을 아름답게 본 자가 누구예요? 아까 아비가일도 있고 요나단도 있었고,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을 본 것은 여호와의 전쟁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전쟁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 요나단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서로 뭐라고요? 연락되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여호와의 전쟁을 누가 승리하셨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가장 저주스럽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이 뭐예요? 서로 연결,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 요나단에 내가 그들을 애통하면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들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남녀의 사랑, 에로스라 그러잖아요, 흔히. 남녀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 뭐예요? 언약을 아는 자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가족에도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만, 내가 아빠고 또 남편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빠가 딸과 아빠의 그 가족적인 사랑, 또는 남편과 아내의 그 가족적인 사랑, 혈육의 사랑보다 더 기쁜 사랑은 함께 복음 나눌 때예요. 이건요, 뭐 우리 집사람 다 물어봤어요, 나중에.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다고 할 거예요, 아마. 아니면 지금 아니라고 하세요. 저는 정말 딸들도 그래요. 애들이 우리 가족단체에 말씀을 나누할 때 어떤 부분에 말씀 보면, 여보, 이거 한번 봐요. 딸이 이런 거를 보냈어요. 어떤 것보다 그게 정말로 기뻐요. 때로는 우리 집 사람이 훨씬 저보다 복음적인 내용 할 때는요, 아내로서의 사랑, 혈육의 사랑을 뛰어넘는, 남자, 여자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느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럴 때. 교인들이 만날 때 이 사랑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이 안 돼가지고 이찬수 목사가 설교할 때 남자 선생님들이 여자 선생님들 친절하게 되면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뭐 이래라 그랬다 그러고. 와, 교회 하도 이 스캔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찬양대에서 누가 남자가 좀 친구라면 왜 이래요? 악보 들어있다, 뭐 성거대 가운 거 했다. 하지 마세요! 이래라 그랬다고. 큰 교회 되면 오만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 아니에요. 에로스가 아니 뭐요?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의 값이주는 그 사랑이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보다 뛰어난 사랑하는 자들이 뭐예요? 성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인생이 속임수니까 저 자신도 속을 수 있는데, 저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진짜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서 눈이 반짝반짝하면요, 아름답습니다. 할머니 아름다워요. 할아버지 아름다워요. 이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미인이에요, 미인. 양 한마디를 나는 짊어져야 돼요. 양이 내 위에 덮여져야 돼요. 오늘 이걸로 끝내도 됩니다. 20m 같이 하면 같이 그럽시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면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들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여자와 남자 여자의 사랑보다 더해요. 그래서 요나단은 누구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려고 했어요? 다윗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 창 날아오는 거 막아내면서 목숨을 바쳐서 다윗을 사랑하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사랑? 남자 여자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여러분 지금 결혼해서 부부로 살죠? 남녀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맛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남녀의 사랑보다 뛰어난 그 언약의 사랑을 지금 부부가 누리면 어떨까요? 이건 더 행복할 거 아니에요. 이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나 이런 말 참 잘 못하는데 오늘 한번 해볼까요? 정말 부모 자식의 사랑 그거보다 더 뛰어난, 그죠? 그 언약적 사랑이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맛보는 게 어디예요? 교회여야 되고요, 구역 모임, 성도의 모임이어야 돼요. 식사할 때도, 밥 준비할 때, 청소할 때도 이 사랑 나누십시오.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2장.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는데요.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래요. 왜 헤브론으로 가라 할까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면 그 헤브론을 누가 차지해요? 갈렙. 이방인이 편입된 자가 갈렙인데요.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니까 그 땅의 전쟁이 거쳤더라. 희한하잖아요. 아니 다윗이라도 아직 다 차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갈렙이 헤브론 산 딱 깃발 꼽으니까 전쟁이 끝났더라. 십자가 깃발 꼽혔어요. 전쟁 끝났어요. 이 세상 전쟁 끝났다고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땅이 사라졌다고요. 십자가 꼽아 버렸잖아요. 헤브론 산에 갈렙이 믿음으로 정복했을 때 안악 자손들 있었잖아요. 거인 물리쳤을 때 전쟁이 거쳤더라. 아니 전쟁 아직도 남아 있어요. 거쳤더라. 무시적 시각이에요. 어디 갈까요? 헤브론 가라. 헤브론에 가서 7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왕이 되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나머지는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 그 사울 왕 체제에서 나머지 10지파는 사울을 따라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하나임으로 가서 왕으로 추대해요. 이스보셋을.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2년간 이스보셋이 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 요압과 또 이스보셋의 부하 아브넬이 서로 전쟁을 대치하는데 12명 뽑아서 대표 싸움을 하죠. 아마 대표를 해서 누가 이기냐 지느냐 싸움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12명, 24명이 머리 잡고 칼 전부 찔러서 다 죽어버려요. 24명이 죽어버렸죠. 동족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패가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큰 싸움이 일어나는데 결국 요압이 승리하죠. 아브넬이 패배해서 도망가는데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굉장히 발이 빨라요. 아브넬을 추격하니까 네가 아브넬이냐 막 따라 도망가면서 그래요. 내가 아브넬이냐. 야, 내가 너를 죽이면 너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니? 그냥 좌우로 가서 다른 군인 하나 잡아서 그냥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나 따라오지 마. 너 나 따라오면 죽는다. 그런데 이 집 아사엘은 발만 빠르지 싸움을 잘 할 줄 모르는가 봐요. 따라가는데 아브넬 어떻게 해요? 창 들고 가다 창 뒤로 찔러서 죽고 거기서 이제 전쟁이 이제 거쳐지는 거죠. 이제 종족 간에 같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니까 또 요압은 누구를 원수로 갚으려고 복수심을 품어요? 아브넬이죠. 그냥 아브넬이라 요압이요. 무슨 전쟁을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한 싸움을 하지 여호와의 전쟁 아직 몰라요. 말이야 전부 여호와의 전쟁을 합니다. 참 놀라요. 전부 말은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데 전부 자기 이익을 챙겨요. 사무엘 3장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지속되는데 혹시 방송실에 오타 있으면 하나 고쳐주세요. 사울의 집인데 제가 오타에 사울의 입과 그렇게 되어 있네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지속되었지만 다윗은 점점 강하고 사울은 점점 약해지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는 거죠. 다윗의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나오고요. 자, 사울 집안에 아브넬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세상에 누구를 건드려요? 사울의 첩을 건드리죠. 아니 자기 왕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것은 이 아브넬이 군대 장관으로서 얼마나 권력을 부리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화가 나가지고 왜 우리 아버지의 첩을 건드리냐고 물으니까 아브넬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살려주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유대의 개대가리냐? 이렇게 해요. 내가 유대의 개대가리냐? 너는 나를 그래 무시하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주리라고 한 말씀대로 내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라. 진작 넘기지. 사울 죽었을 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지 말고 진작 다윗에게 항복시키지. 아브넬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 권력이잖아요. 자기 권력.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도 자기 권력을 위해서 뭐예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채워가지고 지가 이스보셋보다 더 킹메이커니까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울의 척까지 건드린 놈이 누구예요? 아브넬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을 아브넬이 알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는 대로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헤브론에 다윗에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당신에 바치겠습니다 하니까 또 다윗은 기분 좋아서 잔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중에 그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따지죠. 왕이시여, 아브넬이 정탐하러 왔습니다. 왜 살려보냈습니까? 하고 나서는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몰래 인사하는 척하고 찔러 죽어버리거든요. 왜 죽였어요? 자기 동생 아사헬을 아브넬이 죽였다고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울면서 애가를 부르고 금식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구나 알고 이제 다윗을 사랑하고 기뻐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의 언약 누가 알아요? 아브넬이 알아요. 그런데도 누구 따라가는 거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배경으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들의 욕망이라는 그 욕망이라는 배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호와의 언약 알아요. 여호와의 전쟁도 알고 십자가 뭔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 누구처럼 살아가요? 아브넬이나 요압처럼
만날 뭐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 복음 얘기해도요, 우리는 항상 뭐에 빨라요? 자기 욕망과 자기 이익에 발이 빠릅니다. 요게 왜 그럴까요, 요게? 예, 제 몸이 있었어요. 제 몸이 있어서 그래요. 제 몸이 있어서. 이게 이제 갈등이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만 있어요. 육신의 생각만 있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으니까 두 법이 싸운다고요. 하나는 육신의 법과 하나는 성령의 법. 로마서적으로 배경하면 육신의 법은 율법주의로 나가게 하는 게 육신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은 예수 믿게 하는 게 성령의 법이거든요. 이게 단지 로마서의 배경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실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존재로 살아갈 때에 내 안에서 두 욕망이 싸워요. 육신의 욕망이 있고 뭐가요? 욕망이 있어요. 이 두 개 싸우는데 우리는 뭐에 빠르다? 육신의 욕망에 빠른 걸 보라고요. 이 여호와의 전쟁의 배경에서. 말이야, 전쟁,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 언약 십자가 얘기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뭐에 빨라요? 내 육신의 욕망에 빠르더라. 그래서 우리의 이 언약, 우리의 이 욕망들을 배경으로 하나님 약속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 4장입니다. 아브렐이 죽고 나자 이스보셋이 어떻게 해요? 손에 힘이 다 빠지죠. 손에 맥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에 있었지만 요새가 아니고 그냥 일반 집에 있으니까 그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두 사람,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또? 다윗에게 또 가죠. 그래서 당신의 원수를 죽였습니다. 주 대신 왕의 원수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았다면서 이 레갑과 바하나 왔다 어떻게 돼요? 역시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죽인 자도 결국은 뭐 하려고요? 예, 자기의 이익 욕망을 따른 거죠. 이들은 여호와의 전쟁에서 다 죽임당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 5장입니다. 사울이 죽고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까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뭐가 없어요? 왕이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옵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야,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옛날에 제가 사무엘 할 때 다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5장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사울 죽었고 아브넬 죽었고 이스보셋 죽어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욕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한 골욕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그럼 그때 왜 다윗이 안 와요? 그죠? 아니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거느려 여호와 앞에 왔다 갔다 여호와 앞에 출입한 목자예요. 양을 이끌어간 목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신이었다. 그러면 사울 체제 하에서 사울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다윗에게 가야 돼요. 왜 그때는 안 갔어요? 사울 체제 하에 사는 게 좋거든. 안 쫓겨다니잖아요. 자기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사울 체제 하에서. 여러분 정권이 확확 바뀌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공산주의가 먹혀드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 공산주의가 먹혀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울 체제에서 편안하고 잘 먹고 오고 자기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이 뒤집어지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사울 편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세상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절 말씀처럼 이 세상이 무너졌고 사라졌다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예수 편에 서야 되잖아요. 십자가라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 길, 자기 부인 우상이 깨어지는 그 길을 서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야 안 서요? 안 서고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뭐라 그럴래요? 주님 그때는요 주님이 나를 그래 치료해 알았지만요 그래도 어쩝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요 이러고 있을 거예요. 딱 그 모습이에요. 재밌죠? 우리 그렇게 살죠? 그래서 보세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건너로 출입을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왜 사울 체제에 있을 때는 다윗에게 안 오고
사울 죽고 아브넬 죽고 이스보에 죽으니까 그제야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져야 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사울 믿었는데 사울 죽어버렸어요. 아브넬 믿었는데 죽어버렸어요. 이스보셋 죽어버렸어요. 그제서야 다윗에게 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던 것들이 끊어져야 누구에게 와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게 와요. 안 그러면 못 오죠.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 나오면,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죠. 또 기름 붓습니다. 유다에서 기름 부고 이제 전체에 기름 부고.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뭐요? 33년을, 그렇게 40년을 다스리죠. 30살에 왕이 되어서 그렇게 40년 이스라엘 다스리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전도하는 거죠. 전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전도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전에 예루살렘은 여부서 사람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 요새화 대해서는 예루살렘 놀려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메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거야. 이 왜 시온 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산성을 빼앗았는데요.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이름 짓고요. 그게 예루살렘인데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서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게 속담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큰 소리 치다가 결국 다윗에게 정복당하고 예루살렘에서 34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점점점 치고 블레셋 사람들 물리치고 이기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전쟁이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의 약속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할 때요, 항상 함께 물어봐요. 23절 보실래요? 5장 23절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자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꽉 몰려서 또 이제 이스라엘 치러 왔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하라. 정면 대결하지 말고 돌아서 기습하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이건 여호와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거잖아요.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여호와의 전쟁은 다윗이 앞섭니까? 여호와가 앞섭니까?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할 때에 그 앞에는 또 발벌하시면 적들을 막 물로 흩어버리듯이 흩어버렸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은 항상 다윗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전쟁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앞서 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용맹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여호와의 전쟁을 앞장서서 싸웠다 할지라도 다윗의 자랑할 건 없어요. 여호와께서 항상 앞서서 싸웁니다. 이게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이에요. 6장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하나로 모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정치력만이 아니라 필요해요. 정치력이 아니라 종교성. 이스라엘의 종교성은 언약궤에 달려 있거든요. 언약궤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다윗성 자기가 특별히 텐트를 치놓고 그곳에 언약궤를 매다 놓으려고 했죠. 언약궤를 매다 놓으려고. 이게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흔히 다윗은 중심이 깨끗하고 중심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다윗도. 여호와의 언약을 위하여 도구로 쓰임 받는데요. 그 언약궤를 처음부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여 언약궤를 자기 성에 매다 옮기려고 했다면 겸손하게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업됐어요, 업. 아니, 유다 지파만 왕으로 있다가 7년 6개월 동안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왕으로 추대했잖아요. 예루살렘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어요. 그럼 백성을 하나로 더 통합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 아닐까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언약궤를 매다 오는 게 안 좋겠어요? 그래서 6절 다윗이 이스라엘에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여러분 정병 3만 명, 베스트 숄저 그래요. 정병 3만 명. 제가 옛날에 그 서울 서문화교회 가서 이 설교를 했는데요. 그 정병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를 매어 오래 하니, 매어 오려면 제대로 매어 오야 되잖아. 그 계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계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못 내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계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계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니라. 막 악기도 동원하고, 뭐 요즘 같으면 뭐래요? 뭐 군악대 동원하겠죠, 앞에서. 자, 그렇게 정병 300명을 동원하여 여호와 앞에서 언약궤를 호위해 가죠. 호위해 가죠. 이렇게 볼 때 누가 높아요? 다윗이 높죠. 언약궤는 뭐예요? 다윗의 일종의 전리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기 싫다. 어떻게 해요? 소가 뛰어버리니까. 소가 뛰어버리죠. 여러분, 소가 뛰면 언약궤가 막 떨어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언약궤가 막 떨어지려고. 언약 깨질 거 아니에요. 우사가 언약궤 안 떨어지도록 탁 잡았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그러면 지금 이 강대상이 막 흔들흔들 막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뛰어나와서 잡아야죠. 막 지지리가 막 넘어져요. 뛰어나와 잡아야 돼요. 잡는 소가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소가 뛰게 한 것은 나 너와 함께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잘못함으로, 우사가 잘못한 게 사실은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다윗을 치는데 우사를 먼저 쳐요. 적산이라. 하나님의 궤 곁에서 적산이. 여러분, 하나님 언약궤 앞에 죽은 자가 누구예요?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아닙니까? 언약궤를 주설적으로 이용하려다 죽어버리죠. 근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전염병 일으켜서 언약궤 스스로 돌아오죠. 다곤 신당 무너뜨리고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디에 실어 와요? 수레에 싣고 와도 소가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잖아요. 전나는 새끼 먹이는 암소 2마리가 멍에도 안 메어본 소가 울면서 똑바로 올라가. 안 뛰어요. 언약궤가 가요. 근데 지금 다윗은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소가 뛰어요. 그러면 소를 누가 뛰게 했을까요? 하나님 뛰게 하셨어요. 그러면 옛날에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는 그 법대로 한 거 아니거든요. 제사를 메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소가 조용히 온 것은 뭐예요? 울면서 조용히 온 것은요, 여호와께서 소의 감정을 누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소가 뛰게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고발하는 거예요? 다윗을 고발해요. 오늘 우리를 고발해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 서문화 가서 그런 서문을 했어요. 그때 뭐 한 400명 모인다 했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 3, 400명 목사 되는 게 좋아요? 한 3, 400명 목사 되는 게 좋아요? 아니, 3, 400명 목사 되는 게 좋아요? 3, 4만 명 목사 되는 게 좋아요? 30명. 그랬을 때 3만 명의 베스트 숄저, 정예병사를 도일해 가지고요, 언약궤 호위가 없어요. 누가 폼납니까? 다윗이 폼나죠. 베레스 우사. 다윗이, 구절 보세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야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으로 메어가. 가드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인데 이스라엘 편입된 사람이겠죠. 여러분, 왜 오벳에돔 가드 사람이 맡겨버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맡기고 죽을까 봐. 전에 블레셋에서 돌아왔을 때 속죄서 언약궤 뚜껑 이렇게 열어보다 어떻게 해요? 5만 70명 죽어버리잖아요. 갈로가 있어서 70명 정도 보는데요. 70명이 죽어버렸잖아요. 폭탄 돌리겠다고요, 블레셋에서. 언약궤, 와, 우리에게 언약궤 오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무서운 언약궤를 왜 메어가려고 했을까?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잖아요. 이제 언약궤가 오면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하나의 통일된 강력한 군주가 되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요? 저는 이 행간에서 그걸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두렵기도 하고 화가 나가지고, 가드 사람 네가 죽든지 말든지 언약궤 너희 집에 가져가. 왕이 어떻게 해요? 가드 사람 어떻게 왕이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이것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죠. 자, 여러분들 교사 지원하세요. 찬양대 지원하시고 헌신 목사 지원하세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원한 구레네 시몬 예수 믿었습니다. 억지로 언약궤를 맡아서 관리했던 오벳에돔 3개월 만에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습니까? 아무도 안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겁니다. 아멘. 와, 이랬을 하더라고요. 오늘날도. 근데요, 오베데돔은요, 세상에 죽을지 살 줄 모르고 언약궤를 자기 집에 안치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나. 석 달 만에 받는 복이 뭘까요? 올해도 안 가, 3년도 아니고. 석 달 만에 뭘 복을 받을까요?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는. 석 달 만에 소가 새끼를 낳는데 보통 소는 한 마리 낳아요. 잘 나오면 두 마리 나면, 굉장히 소가 두 마리 나면 잘 나온 거거든요. 소를 낳으니까 막, 낳을 때마다 쌍둥이 낳고 막, 염소가 새끼 낳는데 막 두 마리씩 낳고 막, 세 마리 낳고 막, 돼지는 안 키우니까요. 하여튼, 막, 복 받았다는 3개월 만에 막, 복 받은 소문이 나니까, 괜히 어때요? 또 다윗이 아깝잖아. 모시러 가는데, 이제는 이제 고쳐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은 올라가세요. 이제는 어떻게 맵니까?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자기도 에봇을 입어요. 속에 에봇을 입고 오니까 6걸음 딱 떼는데 하나님께서 언약궤 맨 자들을 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쁩니다.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뭐요? 업신여기라. 왜 업신여겼을까요? 왕이 채신머리 없이 펄쩍펄쩍 뛰다가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이 계집종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막 책망하잖아요. 어떤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안치해 놓고 백성들 축복하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집으로 축복하러 오는데 미갈이 이렇게 말하죠.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지금 미갈은 이 보고 이 기쁨을 몰라요. 다윗은 처음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다가 누가 죽었어요? 자기 대신에 우사가 죽었잖아요. 우사가 죽었어요. 언약궤 모신다는 것 자체가 자기 죽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야, 그런데 다시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내가 언약궤를 호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되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언약궤를 메고 올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를 하나님께 안 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춤을 췄는데 이 기쁨을 누구는 몰라요? 미갈이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예배는 뭐예요? 뛰노는 거예요. 뛰노는 거.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놀라운 고백이죠. 내가 이보다 더 나다. 네가 나를 볼 때에 아이고 계집종들 앞에서 천박하게 그게 뭐냐. 그렇게 네가 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누구 얘기예요? 또한 예수님 얘기잖아요. 미갈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역할이에요. 아이고 메시아라면서 왕이라면서 선지자라면서 그런데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뛰놀지? 계집종들과 함께 놀지?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긴다고. 이 미갈의 시각이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시각이에요. 아이고 채신머리 없이 저게 무슨 꼴이냐. 그러나 오히려 나는 그 계집종들에게 높임을 받으리라. 계집종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이건 자주 말씀드렸죠. 요세푸스 책에 가면 사울이 다윗의 아내인데 다윗이 쫓겨다니까 화가 나가지고 다윗의 아내를 미갈을 어떻게 해요? 발디엘에게 줘버렸잖아요. 그럼 발디엘가 몇 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둘이 있었다고 요세푸스 기록해요. 그러니까 발디엘이 막 울면서 올 때 가라고 그 이스라엘 장군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자식이 없다는 것은 왕비로서의 힘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라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배태되는 거잖아요. 배태되는 건데 그 예수님의 씨를 받는 자의 모습은요, 계집종 같은 이런 자세, 아까 스로본에 얘기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미갈 같은 자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왕이 채신물이 없이 그렇게 보는 자들. 그래서 예수를 보고 또 앞에 말씀드린 거 예수를 보고
쫓겨다니는 예수, 쫓겨다니는 다윗을 보고 물어본다고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로 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미르는 자고 이들은 계집종 같은 자들이지만 이들은 메시아를 찬송하잖아요. 7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다윗 언약이 나오는 내용이죠. 아주 유명한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그 다윗 언약은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앞에 6장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궤 모셔가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이 기쁨을 누가 알아요? 다윗이 알죠. 누구는 몰라요? 미가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고요. 그 사랑의 확증이 뭐예요? 십자가죠. 이게 요한일서 4장 10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인용해 놓았으니까요. 차서 확인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에서 뭘 해드려서 뭔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와 함께함을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섬겨드림으로 내가 뭔가 노려고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서 섬겨주시고 날 위해 목숨을 바쳐주신 그 사랑을 아는 자, 이 기쁨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 은혜를 모르면 아직도 하나님과 자기는 거래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언약궤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장은 다윗 언약이 체결되는데 다윗이 이제 뭐 편안해졌잖아요. 자기는 왕궁에 살아요. 뭐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 보내줘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다고요? 저 텐트 속에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늘 위에서 집을 짓고 싶다라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좋습니다. 사람이라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죠. 왕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당장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에 가서 말해라. 내가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그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너의 집은 왕위를 말하는데요. 사울의 집안처럼 빼앗지는 않겠고 내가 네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거다. 성전을 지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 보세요.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경고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어서 쭉 이어지는데요. 근데 영원히 경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바벨론에서 무너지잖아요. 여튼 그렇게 보고요.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매 많이 맞아보셨어요? 사람의 매. 그 다음에 인생의 채찍은요. 많이 맞아보셨어요? 왜 사람 매와 인생 채찍이 우리에게 있는가요? 왜 우리가 사람 매와 인생 채찍이 있는가요? 영원한 언약에 참여시키려고. 영원한 언약은 오늘 오전에 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피예요. 영원한 언약에 참여시키려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요. 믿었던 사람 실망하고요. 내가 믿던 것들이 끊어지고요. 그게 인생 채찍이에요. 이제 해석돼야 돼요.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오면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결국 나를 하여금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를 통하여 뭐에 참여시키려고요? 영원한 언약에 참여시키려고. 그래서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경고하라. 계속 영혼을 얘기해요. 영혼을. 나단이 이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종을 왕으로 세운 것도 부족하여 이 종을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뭘 강구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뭘 강구할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24절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삼으신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 되려고요. 25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세우사.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이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 지어 드릴게 하니까 아니야, 내가 널 위해서 집 지어 줄 거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의 종이 이제야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8절 29절 같이 읽읍시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느니라. 그리고 8장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뭐 했다고요? 이겼다. 가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쭉 주변에 에돔 사람들, 그 다음에 다메섹 사람들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제 7장으로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그런데 분명히 다윗의 왕위는 어떻게 되리라? 영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준다 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망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그 왕위는 영원히 이어주겠다는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다윗 혈통의 왕이 안 세워졌어요. 물론 400년 동안 중간에 유대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알렉산더 헬라 제국 때 막 물리치고 잠시 왕권을 회복하고 그러겠지만 그건 성경의 약속한 메시아 전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400년의 왕위가 끊어졌는데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수태고지죠. 수태고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깁니까?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무궁한 나라는 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주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이때는 십자가 이후로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은 예수가 우리의 뭐예요? 영원한 왕이에요. 이 영원한 왕은 눈에 보는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에요. 그게 예수가 영원한 왕으로 세운다는 다윗 언약이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시고 자기 피로 산 자들의 백성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왕으로 다스려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야 할 왕,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야 할 나라,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한 그 나라의 왕으로 예수께서 왕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를 값주고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으시는 나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왕이 백성을 뭐예요? 죽도록 섬겨주신 나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요? 하나님 나라. 그걸 맛보는 나라가 어디예요? 교회. 그럼 교회는 뭐 하는 나라예요? 섬김을 받는 나라. 그럼 누가 섬겨요 그러면?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그죠? 내가 왕의 섬김을 받았기에 나도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이걸 교회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은 언약궤를 메고 올 때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
이사야 7장 8장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자, 다윗이 무엇을 알았어요? 내가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을 때, 베레스 우사 사건, 자기 죽음에 사실은 베레스 우사가 대신 죽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을 때에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살려내셨군요.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이걸 누가 이룬다고요? 예수가.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라. 이 예수가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보증이 되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세요. 내주하세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언약과 함께 지금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힘들죠. 왜 그래요? 육신이 있게 제 몸이 있어서. 그래서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단식하며 뭘 기다려요?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그럼 몸의 구속,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일어날 때, 이때는요, 십자가로 구약의 성도들을 한꺼번에 핏불에 하늘에 앉히진 그들도 몸의 구속은 안 일어났습니다. 그들과 오늘 신약시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동시에 십자가로 딱 재림 순간 시간이 끝쳐버려요. 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영광의 몸을 입고, 이 순서상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서상으로 예수 믿는 우리도 홀연히 변화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되고, 이미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도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몸으로 일어날 것이고. 지금 오면 딱 좋겠죠. 안 좋은 사람 지겹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바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여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을 십자가로 완료해놓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심판받아 죽음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심판을 받았고 그 영원한 피의 효력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어린이의 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복과 기쁨을 지금 여기서부터 맛보고 누리게 하시며 그 완벽하고 영원한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